로마서 강의 12번째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앞에 내용 7장까지 앞에 내용이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내용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되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은 신학의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로마서 8장은 마치 조직 신학의 진열장과 같아요.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거의 뭐 신론, 인간론, 그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원론, 또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과목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한 과목씩,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조직 신학인데 오늘 로마서를 보면 이 조직 신학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제가 좀 확인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같이 여러 군데 이제 찾으실 텐데요. 첫 번째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이제 신론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것이 신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27절 넘어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보면 하나님은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이어서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37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학으로 말하면 신론에서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 신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 혹은 인간의 그 죄성이 뭔가. 그래서 인간론을 혹은 인죄론, 인간의 죄에 관한 뭐 이해,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 인간론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뭐 여러분 읽으실 때 정죄란 말 많이 나왔죠. 혹은 죄와 사망, 혹은 죄의 본성, 혹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약합니다. 등등 8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인간론, 인죄론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절 보십시오. 기독론이 어떤 내용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돼 있죠. 10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론이에요. 11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7절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또 한 챕터 또 설명하게 됩니다. 34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론이에요. 뭐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구원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3절 보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거예요. 3절 보시면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첫 번째 원리,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죠. 11절 보시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30절 넘겨보실까요? 다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가. 구원의 순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이제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순서는 이렇게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 서정, 구원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8장에 나오는 구원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성령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죠. 6절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9절 보시죠. 하나님의 영,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냥 원리로서. 그런데 지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애타했던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이 죄성, 이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가서 악적으로 끌고 가서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존재다.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그 딜레마예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9절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15절.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됐어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증언하는 증인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증해주고 증언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령론,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또 보실까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신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령론이에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교회론과 관련된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모인 그 모임이 뭐냐, 그 사람들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교회 당신들이나 우리나 모든 성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원의 빚,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뭐 그런 표현을 이제 한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주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 그것이 교회론이에요. 17절.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몇 가지 교회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내세론이라고도 해요. 마지막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소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8절, 아주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18절 보시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소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것을 소망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의 그 의미, 내용이 뭔가 그거죠. 2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된 될 것을,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 내세론이에요. 24절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세론이에요. 30절.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마지막 글로리,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39절.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지막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어져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종말론 혹은 내세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로마서 8장 한 장 안에 조직신앙의 8개 주제가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말한다면 조직신학책 7권이에요. 이 조직신학책 7권, 7학기 공부할 내용의 그 틀, 그 골격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가 39절 한 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은 어마어마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와요? 교리서예요. 조직신학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8장 안에 읽어보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해주는 소위 실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딱딱한 조직신학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실천신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실천신학, 우리가 그냥 날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보셨죠? 중보기도란 말이 한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기도예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에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령께서, 여기 중요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26절, 27절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의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34절 보시죠. 34절.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중보 기도,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죠.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시겠죠? 뭘까요? 15절이에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중보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15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늘 즐겨하는 말씀이죠. 여기 아바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아람어, 아빠라는 아람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빠호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뭐죠?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함께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기도 삼각대예요. 가장 안정된 받침대가 삼각대죠. 우리 카메라 받침대도 지금 삼각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 삼각대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의 자녀를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어마어마한 용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상속자. 뭐 재벌 상속자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려고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신분 그리고 자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등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고 수용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그리고 자격 면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되었고 동등한 자격이 되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50대 50. 똑같은 분량의 상속자다. 여러분 성경에 놀랄만 깜짝깜짝 놀랄 선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의 선언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돌아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빚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라면 우리가 뭔가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받아라. 받고 보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신분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데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격도 안 돼요. 아유,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너스까지 하나를 더 덧입혀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는 이 부분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니야 라고 보너스까지 하나 더 얹어주세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한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도는 절대로 주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주술적인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도는 주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보너스로 받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어디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이 상속자는 자격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무릎 꿇고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라고 한마디로 시작만 하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 때로는 산책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런 기도를 좋아해요. 주여 하나님. 뒤에 말은 필요 없어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세 글자 딱 해요. 하나님 주여. 그럼 그 순간에 확인이 딱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세상에 다 가졌어. 그래서 산책하는 그 길이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다 가졌거든. 기도는, 기독교 기도는 절대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나는 네가 뭐 기도하는지 다 알아. 왜?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 구하고 싶은 거 다 알아. 그래서 기도를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기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연결고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가? 나와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 연결고리예요,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나와 성령과 예수님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 삼각대예요. 나, 성령, 예수님 연결되어 있는 가장 안정감 있는 기도 구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머릿속에 이 구도가 그림이 그냥 그려져야 돼요. 나 기도하면 내가 혼자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뭐 기도 많이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로마서 8장 사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정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니까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성령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스탠바이 끝난 거야. 이미 성령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요, 여기까지 누구 기도예요? 여기까지는 성령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것이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단지 성령의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결정해야 돼요. 네. 나를 위한 성령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내가 기도 구경꾼이 될 것인가, 기도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그 순간에 기도 삼각대가 타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이 그림을 늘 기도하실 때마다 늘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죠.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지. 그래서 응답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해요. 왜? 응답 받으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 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 삼각대 구도예요. 이 구도. 왠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왜? 원래 소홀하니까 지금 내가 주님한테 내가 기도한다 이런 생각 우리. 그래서 이건 내 기도, 내가 혼자 하는 기도.
오늘 성경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죠. 내 기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 곁에서 어떻게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답이 나왔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막 불 받는 게 성령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걸으면서 주님 부르면 그때 성령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너무 쉬워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왜 이 쉽고 간단한 이 신앙, 성령님 경험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현장을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지? 왜 꼭 산기도 가야, 왜 40일 금식을 해야, 불 받아야 성령을 경험한다? 왜 그렇게 했지? 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성령을 경험한다? 왜 그렇게 했지? 성경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주님 기도를 시작하면요, 성령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야. 단 하나, 이 기도의 삼각구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성령께서 도우세요. 중보하세요. 예수님께서 도우세요. 왜? 이미 턱턱하면서 기도 삼각구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기도 그 현장에, 내 침대 머리맡에, 내 식탁에서, 내 직장 어느 구석에서, 내 걸어가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 부르면 그 현장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감사한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더 기도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도를 그냥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나의 기도를 더 기도되게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하죠. 기도도 혼자 하고 다른 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하시는데 저는 그냥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담감 저에게 있는데 이 공도 여러분께 다 넘겨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 혹은 어떤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유창하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는 웅변이 아니에요. 기도는 PPT 하는 게 아니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기도가 서툴잖아요. 그렇죠? 내용, 기도하기 전에 뭘 필요가 많아요.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 기도하고 나면 빠졌어. 그리고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다음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기도 굉장히 서툴러요. 그리고 돌아보면 기도할 때는 막 기도는 했는데 돌아보면 내 기도가 좀 유치하지 않나?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막 이런 것까지 내가 달라고 기도하면 좀 유치하고 좀 얼굴 뜨거울 때가 좀 있어요.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서 일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 이런 이상한 얘기 하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요. 학생들 보면 신학교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 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마트 캐시어 해야 돼요. 노동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데 돈을 안 벌고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네. 여하튼 우리 기도가 좀 서툴고 때론 유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중보하시니까 성령의 중보 기도는 달라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얼마나 이렇게 의지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서툴기도 하고 유추하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막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의도 좋은데 거기에 간절함이 붙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무엇을 구하는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금상첨화고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완벽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이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의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보너스 업은 거예요. 이렇게 응원, 우리의 헬퍼로 이렇게 업은 겁니다. 왜요? 이런 기도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대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과 나의 기도 연결콜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서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서툰 부분은 이제 성령께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세요.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기도 보면 폭이 굉장히 좁아요. 때로는 또. 그리고 늘 근시안적이죠. 어쩔 수 없죠. 당장 오늘 발등에 떨어진 거 이거 꺼야 되니까 하나 이것 좀 해주게 알려주세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폭이 좁고 근시안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폭 안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그 범위 안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이런 기도는 굉장히 실력 없는 기도예요. 폭이 좁고 근시안적인, 실력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해요. 왜 제가 이런 표현 썼을까요? 너무 폭이 좁고 짧기 때문에 이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력 없는 기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거리상, 물리적인 거리상. 34절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앉아 계셨다라 표현할 때 한 1km 밖에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그걸 앉아서 있다고 얘기는 안 하죠. 앉아 계신다라면 바로 옆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끔 밀착된 거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죠? 그게 앉아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실세예요. 실세. 숨어있는 비선 실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실세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세예요. 실세. 그렇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응원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기도 초청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옆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기도 올려. 내가 응원해 줄 테니까. 초청장이에요. 기도 보너스예요. 기도 응원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초청장 거절하고 이 보너스 거절하고 이 응원전 거절하면 남는 건 없어요. 결정도 각자 하면 돼요. 기도 초청장 받을 것인가? 기도 보너스 받을 것인가? 기도 응원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나도 그 기도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내 기도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각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셨죠. 예. 우리의 기도에는 성령께서 동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두셔요. 따라서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속생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속해서 혼자예요. 예.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오른쪽에 예수님이, 왼쪽에 성령님 삼각구도가 그냥 형성돼요. 언제?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서 혼자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외로운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고, 성령께서 도와주신 기도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기도고, 가장 안전한 삼각대 기도입니다. 이 삼각편대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실까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건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러셨죠. 그렇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장면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신 것 같아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복음서 기록이에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면하시나? 얼굴 돌리셨나?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서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셨나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이건 뭐예요? 아니죠. 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마치 조직신학의 진열장, 서론부터 시작해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7권에, 그리고 신학에서는 사실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1학년 1학기 들어가면 서론 한 학기 또 합니다. 거기 삼일체에서 신학에 대한 서론에서 8과목이에요. 조직신학의 과목이. 오늘 8장을 보면 마치 그 조직신학 서도, 책꽂이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맺는데 어떻게 맺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8장이 이렇게 조직신학이에요. 신학 중에서 딱딱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8장 결론을 딱딱한 교리로 결론 맺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설렘으로, 감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35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읽고 오늘 말씀 마치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기쁜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오늘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입니다.